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 204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금요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목장들에서 이루어질 아름다운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목장 모임들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5번째 비전인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건강한 목장과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행나모를 진행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장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의 묶여있는 모든 마음들을 풀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응답들을 나누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성장과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목장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 주신다는 참된 믿음으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행나무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VIP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설득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행나무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5번째 비전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젊은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목장들이 건강하여지고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하여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3대를 이어서 영원토록 잘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말씀에 힘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사역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유대인들이겠죠. 이 두 가지 사람들이 율법 앞에 섰을 때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우울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슬픈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시작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다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율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 율법을 모름으로 인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도 그 율법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은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죄를 지으면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에는 이 법을 모르면, 그 법을 모르는 이유가 정당할 경우에는 심판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법에도 법을 몰랐지만 그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법을 모를 때 그 모르는 이유가 정당할 경우, 절대 내가 알 수 없었던 법일 경우에는 다소 감형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었을 경우에 다소 사소한 벌을 지었을 때는 그 벌이 감형받기도 하고요, 또 법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나의 외국인의 상사가 그 법은 아니다, 너는 이렇게 해도 된다 라고 말을 했을 경우, 그 말을 믿고 그대로 따라서 했을 때는 감형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사실 세상 법도 법을 모를 경우에도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율법에 있어서는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알 방법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감형을 해주시고, 그래 너는 몰랐으니까 그랬구나 라고 해주실 법도 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좀 무섭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율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는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은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 역시도 자신은 율법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방인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들을 망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율법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던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을 몰랐던 자도 아니고 또 율법을 정확하게 다 아는 자들도 아닌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몰랐다고 해도 망할 거고 내가 알았는데 그 아는 대로 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대로 하나님의 뜻에 똑같이 따라서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의 율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율법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사람에게 양심을 넣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있는 양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양심이 율법과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큰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나는 몰랐다라고 합리화하고 자기 변명을 계속 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어땠는지 그 양심을 기록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의 양심 그리고 자기의 행동, 율법을 알든지 율법을 모르든지 모두 다 망하는 길 위에 서 있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자들도 아니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괜히 모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됩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용서해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세상에서도 들을 법한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괜히 들어가지고 이거 안 들었으면 그냥 적당히 용서하고 말았을 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바람에 내가 490번이나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용서하기를 더 바라셨죠.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없습니까? 내가 괜히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 마음의 양심이 찔리고 내가 잘못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그 상황들을 완전히 깨부셔 주시는 거죠. 네가 몰랐어도 망했을 것이다. 네가 안다고 해도 네가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율법 가운데 있든지 없든지 이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날이 이를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 앞에 아주 우리에게 빛이 되고 반짝거리는 한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까지 헤집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아무도 몰랐던 그 은밀한 것까지 율법을 알든지 모르든지 다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잣대와 칼을 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는 한 줄기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까지 나오신 우리 여러분, 우리는 왜 오늘도 기도하고 왜 오늘도 살아가고 왜 오늘도 죄책감과 비참함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무너져서 완전한 심판 앞에서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끝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소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낼 것입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알고 있던 수없이 많은 성경 말씀은 우리의 행동들을 계속 잘못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야, 나는 몰랐어, 혹은 그래, 나는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내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죄악된 삶, 부족한 삶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모두 다 의롭다 칭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또한 우리의 양심의 법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능력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역설법인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하고 율법을 알면서도 우리가 못 지켰던 모든 것을 완벽히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양심과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의 법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자로 머물지 않고 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른다고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어진 죄를 스스로 변명하려 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피로 그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피 안에서 모든 것이 해소되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덧입는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오늘 하루 힘을 내어서 주님과 함께 행복과 기쁨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